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불어 넣어주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거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안 될 것이라. 그래서 또 이 교우분들하고 이 특별히 장로님들의 몇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자꾸 프로세스하면서 설득하기 위해서 그거 생각하고 거기에 진다 빼고 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하시죠. 하죠. 그러니까 해보자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니에요? 네. 그걸로 나가야 교회가 참 교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명으로 해주시니까 저도 완전 마음껏 상상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 그냥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면 교우분들이 이번에 이런 여기를 갔다 왔는데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시나. 그래서 저희 교회 시작하게 된 것도 그 Saturday Morning Ministry라고 해가지고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 그거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남자들이 한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하셨어요. 여자는 세다. 아멘. 정말 그래요. 그런 것도 들으면서 교우분들이 그냥 긍정하면서 같이 해봅시다, 이런 마음을 확 열어주시니까 그런 얘기를 잘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한번 같이 내놔봐야겠다. 그래서 선교부장님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마음 느꼈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그래서 같이들 나눠봐도 그게 사역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다 그 계획 플랜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장로님께서 예산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지만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좋은 얘기만 이렇게 대충대충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은혜 받았다 하지만 현실에 가서 우리 목사님 뭐 쓰시나? 그래서 체크하려고 하고 또 뭐 하시나 체크하려고 하고.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슨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에게 거리뛰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거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믿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교우들이 서로 믿음을 써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믿음을 쓰고 은혜를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가 그렇게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해나가면 이것이 서로를 향해서 큰 힘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시험 받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시험 받았다. 교회 안에 시험 많이 있습니다. 네, 밖에서 오는 시험보다는 안에서 오는 시험이 많죠. 그래서 안에서 무너집니다. 시험의 뜻이 뭔가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어떤 데는 원어를 아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시험하면 우리가 시험 본다, 그렇게 해서 나는 테스트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테스트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 뭘 테스트하냐? 그 시험의 그 중요한 그 단어 어원 중에는 있습니다. 페라스모스라는 그 말을 쓰는데 페란이라는 그 전치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로질러 통과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뭐냐면 밖에서 뭔가 딱 들어와서 날 찔러서 여기서 절로 통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찔러본다는 겁니다. 속 상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감정 상하고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속 찔림 당하는 거 회개와도 관련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속 찔렸을 때 그게 기회거든요. 속 상하죠. 처음에 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그 고구마 전도왕이란 이 목사님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성목회 하시는데 그분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려 그러더라고요. 전도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데 자꾸 찔러본대요. 고구마 우리가 칠 때 찔러보잖아요.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 고구마 입장에서 속상하겠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네.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속이 다 익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시험 받고 찔림 당할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는 거예요. 왜? 찔러봐야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읽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워진 겁니다. 학교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신학에도 시험이 있는데 공통점이 이런 가지 있어요. 뭔가 제가 첫 번째 뭔지 아세요? 1등도 시험은 본다. 학교 시험과 신학 시험 1등도 시험은 본다. 1등 신앙생활 나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시험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 들어오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불시에 치르는 쪽지 시험도 있다. 예기치 않게 모든 상황이 다 시험이 있어요. 모든 상황, 불시의 시험이, 쪽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 쪽지 시험 잘 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평소에 기초를 잘 다지면 된다. 아멘? 그렇죠. 평소에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그럼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못 풀었던 문제 다음 시험에 또 나온다. 그렇죠. 해결 못하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또 걸립니다. 거기서 시험 나 테스트 당할 때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 이건 내가 반드시 해결하리라 하면 다음 시험 때 나와도 그건 이거는 piece of cake. 그렇죠? 식은 죽 먹기다 그냥 딱 넘어가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뭐냐? 사명을 위한 특별 시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고시라는 게 있죠? 고시. 사명을 위한 어떤 것.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감당을 하거나 했을 때 사명, 소그룹 리더, 속회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전체 장들 내가 사역부장을 하거나 했을 때 사명을 위한 시험도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한 단계 레벨 더 들어가야 돼요. 아까 하나님께서 이 그릇 만드시는 거라면 속을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들어와서 내 속을 짚어봐야 돼요. 내 속이 전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시험 제대로 치러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 어느 정도 다녔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해서는 특별히 여러분들 특별 시험이 있다.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잘 견디시고 통과하면 교회가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세워질 걸 믿습니다. 그럼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 아까 말씀드렸는데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는 겁니다. 어렵죠? 속상합니다. 그렇죠? 괜찮아질 것이다. 믿는 것. 믿음을 맨날 얘기만 하면 뭡니까? 믿음을 써야죠. 믿음을 써야 돼요. 신뢰 써야 돼요. 남이 숨기는 것 같고 지금 마음에 안 들은 것 같지만 믿어주는 겁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믿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릇 작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괜히 화내면서 자꾸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릇이 큰 사람이 더 크게 믿어주고 하다 보면 물론 손해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의 길 손해보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길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교우들도 믿으면서 가자. 마음에 안 드는 것 이걸 저희가 다 따져서 언제 그거 가겠습니까? 그렇죠? 믿음 써야 돼요.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을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기 시대를 넘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이 멸망됐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북쪽에 이제 호세아, 마지막으로 이제 멸망한 남쪽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720 망하고 이제 남쪽도 그때 히스기야 왕, 우리가 히스기야 왕 잘 알죠. 이제 그때 당시인데, 그걸 잠깐 한번 그 도표를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히스기야 그 다음이 므낫세입니다. 남쪽. 이게 또 여러분들 왜 어려운 것도 저런 것도 하나님 이런 걸 들여다봐야 돼요. 므낫세 다음에 요시아가 등장합니다. 요시아가 종교 개혁했어요. 바르게 세우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완전히 망쳤어요. 왜 망쳤는가를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살만에셀,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 욕심이 얼마나 큰지 살이 이만큼 살만 쪘나 봐요. 살만에셀. 이런 건 저 다른 교단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내들이 이제 쳐들어 내려옵니다. 북쪽이 이제 망하고 나서 8년 후에 또 쳐들어갔어요. 그 기세면 남유다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북쪽도 못 견뎠거든요. 북쪽은 뭐냐면 다른 지파로 보면 10지파, 밑에는 이제 2지파, 시몬이 이제 그 유다 지파 같이 연합돼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유다 지파 하나 남은 거였어요. 이 전투력이나 이런 거 다 따지면 우리가 더 강했을 수가 있습니다. 겉모양으로는 그럴듯했어요. 아방 때나 이런 것만 정말 이 경쟁력이라는 면에서 괜찮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유다 망하는 건 사실은 쉽게 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걸 견디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선지자 그룹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전히 망하도록 그 초래한 므낫세는 등장하자마자 모든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정치적으로 결탁했습니다. 위쪽 아시리아 어떻게 될까 아니면 애굽 될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정치가를 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그룹을 제거했습니다. 교회 안에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선지자 그룹 영적인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색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다른 것 겉모양 본 겁니다. 어디에 해서 정치적으로 살아남을까? 거기에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거기에 마음 쏟아서 하는 그 사람들과 결탁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하면서 그들이 몰아내기 시작하자 남유다가 이제는 멸망을 향해서 아주 그냥 이 직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그럼 히스기야한테 이걸 살아남는가? 이사야서 32장 7절 한번 올려주시기가 한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둔한 사람 시작. 우둔한 사람 앞에서 단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됐어요.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그 파멸시키는 사람들, 우둔한 사람이 아니죠. 약삭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얘기합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약삭 빠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작.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이 이사야 거기에 나와 있는데 고귀하다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 어려우니까 그냥 나대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풀려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 발란 처리한다, 우리가 발란치유 한다 그 뜻이 있어요. 고귀하다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해야 고귀해지는 겁니다. 존엄해지는 겁니다. 자꾸 누가 시켜서 하면 이게 존엄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기 전에 목사님 저 좀 시켜주십시오. 어떤 일인지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하는 거예요. 발란트레이. 우리가 어제 이거 했잖아요. 이거 뭐 해주시겠어요?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됩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그럼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일이 안 되거든요. 부족하지만 한번 해볼 테니까 아무나 시켜주세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너무 겸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나대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